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한 편의 한 폭의 그림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마가가 기록하는 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장면 그림처럼 그렇게 마음에 그려지곤 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 둘러싸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마치 한 편 한 편의 그림처럼 장면 눈앞에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고스란히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그렇게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지, 그런 염려들. 그래서 전하는 저도 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이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4개의 복음서들을 알고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편집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초기에 연구하던 초기 학자들 역시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은, 짧은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 정도로 여긴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내용 중 약 90%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마가복음은 나머지 복음서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복음서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래서 짧아진 그런 복음서 정도로 인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복음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의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기록된 그런 복음서라는 사실도 밝혀내게 되죠. 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가의 복음서를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최초의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 바나바의 추천으로 합류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죠. 이내 중도의 선교팀을 이탈하고 해서 바울에게 불신임을 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랬던 마가가 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해서 비록 예수님에게 이 마가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이 마가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 곁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을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 곁에서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들었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에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독특한 특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덜 체계적이고 그리고 작품성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이야기가 막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진솔하게 담백하게 해서 좀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투박한 베드로의 특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듣고 배웠으니까, 그것을 기록했으니까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웠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또 그런 베드로에게 직접 듣고 배운 것을 기록한 복음서이기에 마가복음은 왜곡되지 않은, 제일 선명한, 편집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진솔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 저 사람 거치면서 기록된 그런 이야기라면 많이 왜곡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관적인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가능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명하고도 정말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의 참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 60년부터 68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때는 그 유명했던 베드로는 물론이고 바울조차도 다 순교한 뒤의 시기입니다. 그들이 다 순교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네로의 시대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대상이 되는, 즉 수신자들,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가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박해에 직면한, 어마어마한 환난에 직면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환난, 그런 박해에 대한 목회적인 응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런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서신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서는 어쩌면 이 시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답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고민하고 힘겨워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주었던, 그러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힘겨워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또한 답을 주리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저자인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고난을 당하셨던 종이었다.
그래서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당하신 종이신 예수를 본받아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고난을 감내하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가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었던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면서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마가복음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중요하고도 묵직한 질문, 물음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마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분도 고난당하셨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감내하며 여전히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동시에 그럼 너희도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과연 우리도 그분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답을 정리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우리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보여주기 원했던 고난당하시는 종이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바라기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이기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깨닫게 되길, 그렇게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가는 종이신, 또 고난당하신 종이신 예수의 모습을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의 그 특별한 탄생의 모습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된 예수의 족보, 예수의 어린 시절 이런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섬기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를 강조하기 위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오신 예수이시기에, 고난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그의 출신의 배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죠. 조선시대의 종, 노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의 출신이나 그의 가문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죠. 누가 종의 가문, 종의 조상 관심을 두겠습니까? 족보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아무도 종의 어린 시절, 노예의 어린 시절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모습, 그의 족보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죠.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종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섬김을 기록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종의 모습. 그리고 후반부 10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종합하자면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신 예수의 섬김의 모습, 혹은 고난당하신 종이신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읽다 보면은 그런 지역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 오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일들, 세 가지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종의 모습, 고난의 모습과 또 장소적으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가운데 그 도중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절만, 1장 1절만 들여다 볼 겁니다.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엄청난 선언, 선포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가장 강력한 폭탄, 핵폭탄이 적의 진지한 가운데에 떨어진 것과 같은 강력한 선언, 선포입니다. 사탄이 왕노릇 하던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격이 시작된 거죠. 그것도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었노라. 마가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단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폭격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의 폭탄이, 복음의 폭탄이 떨어진 거죠. 사실 매주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속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강력한 위력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이 한 시간의 짧은 말씀이, 예배가 강력한 위력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주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의 방식들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 마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처음 수신자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었던 이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땅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었고 로마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해서 이 표현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 우리는 뭐 번역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지만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왕은 다 신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애굽도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도 신의 아들이었고, 대부분의 그 시대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왕은 다 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신화를 갖고 있잖아요. 다 신의 아들들 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매일같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마가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단어죠. 당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행해진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더 깊은 성경적인 구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속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가의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의 시작. 우리말 성경은 문장 맨 끝에 위치하죠. 복음의 시작이라가 맨 끝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원문은 보면은요, 제일 앞에 있어요. 문장 맨 앞에 있어요. 원문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단어가 그렇게 나열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됩니다. 즉 복음의 시작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 이걸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복음. 무엇을 복음이라 합니까? 문자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던, 특별히 로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른 의미였어요. 로마 문화권에서 복음은 황제가 새롭게 등극하게 되었을 때, 황제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알리는 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이 두 가지, 황제가 즉위했다라는 소식,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는 지금 그런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즉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다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 모두가 들어야 되고 모두가 기다리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 묵상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복음은 어떤 소식일까? 여러분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소리,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소식 무엇일까요? 학생이라면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이 듣고 싶은 소리일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일 겁니다. 집을 장만하려는 이들에게는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또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권 1등 당첨의 소리가 정말 듣고 싶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병으로 고통하던 이들에게는 의사에 다 나았다는 그 의사의 이야기가 또한 듣고 싶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복된 소식,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소식,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소식, 그가 나를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음, 복된 소식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이야기가 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리가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니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이 복된 소리가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이 소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즉위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단의 세력에 승리했다는 이 소식, 이것이 참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마가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라는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단어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마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바로 창조의 사역, 정확하게는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모든 인생으로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재창조의 사역이었다라고 마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해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후 우리는 마가 복음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또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사역을, 그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더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후에 살펴보게 될 마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여러분에게 어떤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1세기, 그 당시 로마의 참 집요한, 견디기 힘겨운 박해 아래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졌던 이 복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리길 소원합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힘겨운,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복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3월입니다. 또 한 달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더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의 복된 음성, 그 복된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